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교회의 전유물, 기도가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들의 기도하는 정성은 기독교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정성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3000배를 한다 그러죠. 3000배.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절 한 10번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3000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하던 일들 딱 멈추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 모든 교인들이 빠짐없이 동참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종교들마다 기도가 다 있는데 이런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정성의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저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도 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망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그건 제쳐두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각자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사실은 불순종하는 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면은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의 삶 속에 반드시 기도의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자유로웠기에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죠.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만 되어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때 바벨론 제국의 총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지. 아이고,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 그냥 넘어가자.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을 꼭꼭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한 번 기도할 때에 몇 시간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에야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저녁에야 퇴근하고 나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점심때 하는 기도는 아마 점심시간에 밥을 얼른 먹고 그 짧은 점심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기도하는 일이 오히려 헛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너 지금 가증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증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역질 나는 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역질 나는 것과 우상숭배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토를 일으키신다. 속이 메스꺼워서 듣고 있으니까
속이 메스꺼워서 구역질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향기와 더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역질을 하시며 너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이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역질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라는 긴 제목의 기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가정에도 가끔씩 이런 원하지 않는 우편물들이 배달되어져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어 보면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참 많이 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광고성 그런 우편물들이 너무 많이 오죠. 그러면 그 편지 봉투만 딱 보고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립니다. 신천지에서도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런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잡동사니 우편물,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마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기도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쌓아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한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에 향단의 향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래 많이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목사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면은 여러분 그걸 알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을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기도를 많이 해라, 오래 하라 말씀하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요? 이건 기도의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딱 3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그 짧은 기도가 그럼 잘못된 기도입니까? 모자라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마치 절에서 연부를 외우듯이 무당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참 좀 의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1년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우리 인간을 원하는 어떤 소원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기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없는 그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자기들 잘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면서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차라리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든든하게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이 부분만 살펴보면은 다윗이 복 받으려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되어지지만은 그 앞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28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내 그 뜻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욕망이 아닙니다. 다윗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해야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이외에 다른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컷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을 갖다 붙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형당하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일반인들도 물론 죄를 지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정도가 아니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형수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길이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그들을 징계하기는 하겠지만은 은총을 완전히 영원히 거두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향하여 비를 달라고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엘리야가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비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주려고 하니까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고개가 무릎에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7번을 기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비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기도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